국비를 치면 합장하시고 세 번을 치면 허리 숙여서 인사하십니다. 한 번 치면 합장. 자, 한 번 치면은 앉으십시오. 핸드폰하고 또 뭐 다른 소리 날 만한 거 있나요?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무음으로 진동으로 하고 나가야 된다.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보자. 큰일 났네. 예, 좀 많이 핸드폰이 흔들렸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연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타정사에서는 앞으로 연골 수행을 많이 주로 권장을 할 건데, 또 아미타 삼종들, 그러니까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님, 개세지보살님, 그렇게 또 새롭게 모시게 됐죠. 하고 시장보살님도 이번에 같이 모십니다. 그러면 이제 연부를 하라 그러니까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나무아미타불만 하면은 극락세계에 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조금 정직한 얘기를 하자면 나무아미타불만 해서는 극락세계를 못 갑니다. 조건이 앞에 붙어 있는데 그 조건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연구를 하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믿음과 원력이 있어야 돼요. 깊은 믿음, 간절한 원. 그러면 깊은 믿음과 간절한 원은 무엇이냐면, 깊은 믿음은 동력이고, 자동차로 말하면 동력이고, 그 다음에 원은 기아에 그 자동차를, 이 기어를 넣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목표, 방향을 잡는 거거든. 그리고 이 연불은 악셀레타를 밟는 거예요. 그런데 동력도 넣지 않고, 그 다음에 기어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악셀레타만 한뜻 밟는다고 무슨 수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동력, 시동이 걸리고, 그 다음에 기어를 넣고, 그리고 악셀레터를 밟으면은 차가 나가듯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극락 세계와 인연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에다가 악셀레터를 시동도 걸었고, 그 다음에 기어도 넣었고, 악셀레터도 이렇게 밟았는데 차가 안 움직여요. 가만히 보니까 뭐가 문제냐 보니까 자동차를 굉장히 굵은 쇠사슬로 꽁꽁 붙들어내서 이 수십 미터 두께의 콘크리트 벽에다 묶어놨어요. 그러면 자동차 엔진 시동도 걸었지, 기어도 넣었지, 또 이렇게
악셀에서 밟아도 차가 소리만, 굉음만 내고 있지 전진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그런 굉장히 큰 콘크리트 옹벽에다가 이 큰 사슬로 차를 묶어두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집착이라는 겁니다. 집착이 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선택을 하라 그러면 집착이 있는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집착이 있는 상태로 집착이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니까 입으로는 아미타불을 염하지만 어디를 선택할래 그러면 이 세상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갈 수가 있나 없나? 네,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집착의 근원지가 되는 먼저 어떤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느냐, 집착을 띠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태어난 사람 치고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 치고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좀 일찍 죽기도 하고 나중에 죽기도 하지만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은 왜 우리가 재판정에서 이렇게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 선고를 금방 내리기도 하고 20년, 30년, 40년 후에 사형 선고를 내리기도 하고 사형을 이렇게 집행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다가 늙어 죽는 수도 있고 거기에서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음은 예정돼 있나요? 안 돼 있나?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돼 있어요. 그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죽음을 예고받은 상태라는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옆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좋은 일도 겪고 있고 안 좋은 일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 밑에 가만히 보면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돌멩이 공부듯이 하나씩 공부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안 좋은 일이 발작을 한 번씩 일으켜요. 그런데 좋은 일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현재 우리 삶의 좋은 부분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요 안 좋은 게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멘탈이 막 흔들리고 붕괴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유리 멘탈이 되느냐? 그러면 집착을 하는 자리에서 집착하는 그 대상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정신적인 멘탈 붕괴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는 반대급부로 우리의 정서를, 이 정신을 붕괴시킬 수 있는 강력한 요소가 들어있고 그런 것들이 이 사바 세계에서는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좋은 일 밑에 반드시 그런 것들이 숨어 있죠. 그래서 무엇과 같냐면은 인생살이가 열탕에 한번 들어갔다, 냉탕에 한번 들어갔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그래서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사이에 잠깐 온도가 맞으면 좀 쾌적하고 그러다가 또 뜨거워서 고생이고 차가워서 고생이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이제 한 생을 가만히 살아온 거, 살아온 세월,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착이 있는데 돌이켜서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가만히 돌이켜 보면 집착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남죠. 그런가요? 살아온 세월을 보면 아쉬운 게 많아요. 안 그러면은 어떤가요? 삶이 돌이켜 보면 고락이 괴로움과 즐거움이 이렇게 아주 많이 이렇게 뒤섞여져 있어요. 그렇게 이제 굴곡의 남들이 볼 때는 평탄해 보여도 그 이면은 굉장히 많은 굴곡이 그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평범하게 지금까지 오는 데는 그 사이에 그 굴곡과 굴곡 사이에 초인적인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그 고비들을 넘겨왔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 세상을 살아요. 이렇게 한 세상을 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업을 지은 상태에서 태어나면 반드시 죽기 마련인데 죽고 나서는 이제 끝이냐 그러면은 여기서 제로로 돌아가면 너무 좋겠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마칠 때쯤에 이 세상을 졸업할 때쯤에 성적표가 있어요. 업의 성격이 이제 전생부터 살아온 업에다가 근생을 살면서 플러스 알파의 업을 더해줬어요. 그래서 이 업의 성격이 있고 임종할 때 우리는 무엇을 염하니까 우리는 아미타불만 부처님만 염하고 보살님만 염할 것 같아요. 아니요, 죽을 때 살기를 염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죽으면서 저것을 내 것으로 못 만든 게 아쉬운 탐욕을 염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죽으면서 어리석은 상태를 집착하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옥, 악이, 축생과 링크가 걸리는 거예요. 저거 한 대 더 때려줬어야 되는데 못 때려준 게 억울해서 때려주고 싶은 독심을 품고 있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인정이 내 다음 생을 인도하는 강력한 인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평상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만 죽기 전에는 내가 그러면 내 앞길을 살필 그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가 이런 얘기를 뭐하고 비슷하냐면 알코올에 충분히 이렇게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이 회사 면접 보러 가는 날은 내가 깔끔하게 실수 안 하고 알코올 비용을 딱 씻고 깔끔하게 어떻게 해보겠다. 뭐 이런 그리고 그때부터 취직하고 나면 잘해보겠다. 잘 될 거다. 근데 될까요? 뭐죠? 이 임종을 맞이하고 그 순간에는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몸의 힘이 정신의 힘이 강할까 약할까? 정신의 힘이 약한 상태에서는 우리도 왜 평상시에 지내다가 이 육체적인 체력도 떨어지고 정신력도 떨어지고 우리의 정신력과 체력은 같은 배터리를 쓰거든.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질 때 정신력으로 버틴다는데 왜 말이 안 되는 게 동일한 배터리에서 힘을 가져다 써요.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력도 같이 막 떨어져. 그러면은 체력과 정신력이 떨어지는 순간에 뭐가 튀어 올라와요? 습관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임종 전에는 무엇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냐면 평상시 가까운 습관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러겠죠? 우리 이제 이렇게 아는 분이 가까운 어른들이나 이렇게 또 해서 임종을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임종을 하시기 전에 이 습관이 평소의 생각과 습관이 일치해서 임종하시기 전까지도 평소와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평소에 행동하고는 그 안에 가지고 있던 속에 가지고 있던 습관이 달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에너지가 소진되고 힘이 빠졌을 때 그때 나의 다음 생을 이끌어줄 그 에너지의 그 업의 성격, 업의 방향성, 이것을 어떻게 잡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습관에서 그 길을 잡아주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습관에 대해서 그런 것을 다듬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럼 평상시에 수행을 하는 것을 무엇과 같다고 얘기하냐면, 옛날 사람들은 그 평화로울 때 군사를 조련하는 것과 같다. 평화로울 때 군사를 조련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딱 정확하게 쓸 수 있는 힘이 나오게 하려는 거거든. 그러겠죠? 위기의 순간이 닥쳐서 군사를 조련한다. 이건 뭐 거의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난 뒤에 군사를 모집하고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나라를 지킨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업의 성격을 이 죽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은 내가 다행히 선업을 좀 지어놨으면 선도에 태어날 건데, 안 그러고 악도와 링크에 걸리면은 아주 골치가 아픈 게, 이 악도라는 곳에 한번 떨어지면은 거기에서는 그 환경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독심이 많이 올라오는 상태라, 그 환경이 열악하고 내 마음에 독심이 많이, 내 업이 독심이 많이 발현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누구의 선한 말이, 주변에 선한 말이 별로 있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만나는 선한 말을 만나더라도 그 말이 진실로 들리는 게 아니라 거짓처럼 들리고 조롱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한번 가면은 긴 세월을 보냈는데, 그 지옥의 하루라는, 지옥에서의 한 생을 받으면은 지옥업의 하나를 받아서 지어서 지옥업 하나를 풀고 나오려면은 인간 세상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97억 2천만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그쪽에서는 극악한 고통으로 업장을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도에서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서 이게 자기 업을 짓는 거는 비누로 손에 묻은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것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은, 이 손에 묻은 오염물질을 그러니까 철수세미에 가시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오염물질을 비누도 없이 오염물질을 닦아내는 것처럼 온몸에 묻은 오염물질을 그런 거를 이렇게 닦아내려고 하면은 오염물질은 잘 안 닦이고 고통의 유발은 극심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디에 있으면서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인간도에 있을 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아니면 상악도에 떨어져서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금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지나온 세월과 같은 인생을 잘 살면은 지나온 세월과 같은 인생을 또 한 번 사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잘 죽으면은 그냥 평범하게, 죽을 때 잘 죽으면 지나온 세월과 같은 이게 고락을 또 하고 또 반복하고, 그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훨씬 더 선하게 살아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천상 쪽에 링크가 걸리겠죠. 그런데 인간이나 천상의 인간조에 있으면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악업을 지을 위기는 더러더러 있었던가 없었던가요? 악업을 지을 유혹은 우리가 더러더러 받았었죠. 그런데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안 넘고 참고 자제하고 견뎠을 겁니다. 그런데 금생은 그렇게 잘 참고 견디고 넘겼지만 다음 생에도, 또는 지금 남아있는 생에서, 내지는 다음 생에서 그 선을 안 넘고 잘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게 100% 보장이 가능한가요? 그러면은 그 선을 못 지킨다면 이 악도 쪽에 문을 여는 그 인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쪽에 인연을 한번 열게 되면은 어떻게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극심한 결핍을 느끼면서 이게 사는 그런 차원과 링크가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세계가 원래 세상이 그렇고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 어디에 사바 세계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바 세계의 인생이 그러하고 그러면 안 그런 데도 있습니까? 있죠. 그 중에 어디가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 극락 세계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아미타경을 독송하셨죠? 예, 아미타경에 우리가 금생에 이제 아미타경을 읽어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금생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한평생 중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는 게 돈 벌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럼 돈을 벌어서 뭐 하는 거냐? 먹고 살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극락세계의 이 아미타경 또 무량수경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돈을 상징하는 게 이제 우리가 칠복, 금은 뭐 보석들 이런 것들이 이게 돈으로 말하면 제일 귀한 거죠. 그런데 극락세계는 그 길이 뭐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누가 우리더러 땅 지나가다가 흙 퍼서 집에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어? 극락세계에서는 금 퍼서 집에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그냥 금으로 집도 씌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옷을 어떤 옷을 입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 옷이 자연히 몸에 맞는 옷이 와서 착 감겨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그대로의 옷을 입을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입는 문제 해결됐죠. 그 다음 음식에 관해서는 어떤 맛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음식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극락세계에서는 그렇게 음식을 직접 먹진 않아요. 그냥 눈으로만 봐도 그 음식이 그렇게 충족이 돼. 그럼 또 이제 사라지고 그 에너지는 충만하고 그 다음 집이 나는 터가 넓어. 극락세계는 터가 넓어서 입주 제한이 없어. 그런데 집에 나는 여기에다가 내가 이런 종류의 집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그 집이 싹 생겨. 그리고 거기 뭐 하루 머물고, 그리고 이제 만족, 이러면 싹 사라지고. 그러다 오늘은 허공에다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하나 두고, 거기서 머물고 싶어. 그러면 허공에 집도 생기고, 거기서 머물러 보고. 또, 오케이. 그러면 또 사라지고. 이런 환경이 지금 우리가 지금 평생을 뼈골 빠지게 해서 의식주를 해결한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극락세계의 의식주하고는 그 다음에 극락세계 태어나면 어떤 게 있냐면은 태어날 때 업이 다 소멸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극락세계는 업을 다 소멸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업을 가지고 가요. 다른 부처님의 세계로 가려면 자기 업을 해결해야 갈 수가 있거든. 그런데 무속인 극락세계는 업을 다 소멸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서방 극락세계 이 아미타경에서 일러준 그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소개한 걸 누구예요? 성화모니 부처님. 우리 중생의 눈으로는 그 세계를 볼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 세계를 소개해 줬어요. 그렇죠?
그래 이제 저기 석관문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아미타불의 원력을 믿고 서방 극락 세계가 정본의 말씀대로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걸 믿는 마음. 두 번째, 내가 그 세계에 태어날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뭐 좀 해보지 그러면 무슨 말을 해요? 지금 영어 공부 좀 해보지 그러면 아유 이 나이에 제가 무슨 뭐 해서 되겠어요? 해서 되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 말에는 뭐예요? 나는 이제는 그런 거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어떤 마음? 내가 극락세계에 태어날 자격입니다.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은 그 자격이 있는데 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은 염불이 원인이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결과입니다. 그럼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러면은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는 그 첫 번째 믿는 마음이 있고 내가 그런 자격이 있고 이런 그런 상태에서 정말 깊게 믿고 깊게 확신을 하면은 그리고 그 세계를 생각해 보니까 극락세계하고 사바세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나면은 아미타불의 원력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가 태어나는 이들의 신체가 신체적 조건과 지혜의 조건이 뭐하고 같으냐면은 이 하드웨어의 품질이 아미타불의 이 몸과 같은 수준의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 아미타라는 게 아는 무량 미타는 수명, 광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광명이 한계가 없는 부처님. 광명은 지혜를 얘기하죠. 지혜가 한량없는 부처님. 또 수명이 한량없는 부처님. 광명은 지혜를 상징하고 수명은 복을 얘기해요. 수명이 없으면 복을 누릴 수 있나 없나? 없습니다. 복이 많은데 수명이 끝났어요. 누릴 복량은 많은데 저금 통장에 쌓여 있는 건 많은데 수명이 없어. 그걸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량수 이거는 복의 무량한 복 이걸 상징하는 말이고 이 무량함 이렇게 얘기하면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의 조건이 동일해요. 그래서 무량수에 그 다음에 그 세계에 태어나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직접 설법을 듣고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의 직접 그분들의 설법을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직접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거는 이 사바세계에서는 조건이 쉬울까 어려울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금생에 우리가 부처님 만나서 설법 들을 수 있는 기약이 장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극락세계는 그게 늘 상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하냐면은 극락세계에 태어나면은 기본 옵션이 그렇게 건강한 건강한 무량수의 신체를 타고나고 그 다음에 총명지혜가 그거의 상태이기 때문에 법문을 들으면은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그러면은 그런 최고의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해서 물러났던 내 업력 이것들을 녹이는데 부처님의 가르침, 보살님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총명지혜가 크게 이르고 실천하는 육체의 힘이 최절정에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은 내가 그 미처 다 해결하지 못했던 나의 업은 해결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쉽죠. 그러면 그런 속도로 공부를 하면은 그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성불을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분들은 성불은 걱정하지 않고 이 뭐냐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냐 못 태어나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자 이제 극락세계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태어나느냐 이럴 때 그 우리는 첫 번째가 이제 그 아주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그 세계에 꼭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 세계에 꼭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는 깊은 원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때 그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 그것을 아침에 생각했다가 점심에 잊어버린 사람은 그걸 계속 추구할 힘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굉장히 간절한 거라면 아침에 간절했던 게 점심에 날아가나요? 정말 간절해요. 그래서 그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은 원, 간절한 원. 그래서 믿음과 원을 키우는 데는 아미타경을 독송하고 무량수경을 독송하면서 이러한 세계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믿고 그리고 비교를 합니다. 이런 세계에서 이렇게 사는 이 삶과 이 사바 세계에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세요. 그래도 금생은 잘 풀린 거예요. 인간도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금생에서 한 발 삐끗할 수 있었던 기회들은 여러 번 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안 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도 다음 생에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막도 가는 길은 항상 이렇게 위험 요소로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받아서 살아가도 사실은 그 이 눈물 반, 웃음이 반을 다 못 채우죠. 눈물이 반을 채우는 건 맞는데 웃음이 반을 못 채워요. 거기에 눈물도 많이 섞고 한숨도 많이 섞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계를 살면 뭐냐면 묶여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조건이 묶여 있고 저런 조건이 묶여 있고 이렇게 저렇게 조건이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고 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집착을 크게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자 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집착을 많이 하면 그러면서 남편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집착을 많이 하고 있으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럴까요? 충분한 구속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낄까? 그렇죠. 근데 사랑이라고 말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구속이 아니면 잘 몰라. 이게 사바세계에서 업력이 돌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게 대체적으로 움직여요. 자, 이제 이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사바세계의 삶에서는 누가 아픈 일을 겪어도 아들이 아픈 일을 겪고 남편이 아픈 일을 겪고 아내가 아픈 일을 겪어도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 직접 도움을 줄 능력이 그냥 위로는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러면 되는데 그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능력이 있냐면 다른 세계로 출장을 나갈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극락세계에 있으면서 동방세계로 가서 동방세계 부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런 것을 공양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손에 그 공양물이 탁 나와요. 그래서 그 공양물을 올리고 그냥 오나 법문 듣고 오나. 그러니까 이제는 최고의 가외 선생님들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찾아뵙고 공부할 수가 있어요. 시방세계 부처님들. 그 다음에 내가 인연이 되어서 왔던 그 세계에 내 형제 자매들이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통 능력이 열려요. 그래서 또 이게 돌이켜보고 그들에게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는 그 진검다리들을 이렇게 만들어줄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그 인연이 있는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 전생에 이런 모든 분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사바세계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많은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보통은 다른 그 수행법들은 자기의 수준을 계속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려야 접근이 가능하거든. 근데 이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은 횡초, 옆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 옆으로 이동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게 벽을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게 어려운 문제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 깊은 믿음, 그러니까 무엇을 기반으로 믿음을 일으킨다? 아미타경을 복송하면서 믿음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믿음의 깊이를, 믿음을 그렇게 깊이 있는 자리,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부터 믿음이 우러나오도록 독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내가 갈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세계와 링크를 거는 방법은 내가 아미타불을 깊은 믿음과 간절한 원을 담아서 그 세계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는 발언을 담아서 나무 아미타불을 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세계에 태어나고 싶다는 얘기는 내가 저리로 이사가고 싶다는 건데 그 극락세계에는 이삿짐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럼 사바세계에 있는 것들이 챙겨가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바세계에 있는 거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쪽으로 가기에 편해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 세계에 태어나고 싶다는 발언을 할 때는 이 세계에는 무엇을 하고 사는 것과는 여행객이 투숙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내가 여행객이고 이 사바세계에 잠시 투숙하고 있는 거예요. 자, 투숙객이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 여러 가지 집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집착하고 사용은 할 수 있지. 편리하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크게 집착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그 마음. 자, 그러면 그렇게 집착하는 마음 없이 거기에 있는 도구들을 편안하게 쓰는데 그럼 애가 다를 일이 있을까 없을까? 매달리는 일이 있지. 서방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그 깊은 마음을 일으킬 때 그럴 때 이 사바세계에 대한 미련의 농도는 차츰차츰 낮아지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을 우리가 금생에 이 사바세계에 살다가 사바세계 업을 가지고 그들을 죽으면 다음 생에 내 부모 형제를 알아볼 수 있나? 내 자식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금생에 태어나서 전생 부모나 전생 자식이나 누구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 그렇게 애착을 갖고 그렇게 집착을 해봤건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렇죠. 극락세계에 가면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기억해.
도와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진정한 애정이 되고 어느 게 진정한 효도가 될까? 그렇죠? 그리고 그 세계에 뭐냐면 일단은 내가 먼저 가는 게 중요해. 왜? 내가 먼저 가면은 내가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세계에 살아가면서 살아온 세월을 보면, 그래, 또 태어나서 지금 신랑하고 또 살고 싶어요. 또 태어나서 지금 부인하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또 반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모든 곳에, 자, 그러면 여기에 금생에 만난 이들은 전생에 내가 은혜를 입었거나 전생에 좀 빚을 진 분들이 많거든. 그럼 그분들에게 은혜도 좀 갚고 빚도 좀 갚으면서 금생을 살고, 그리고 갈 때 그 호텔 나갈 때 수건 안 챙겨왔다고, 뭐 이렇게 그 숟가락 안 챙겨왔다고 이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까 안 생길까? 호텔 로비는 그렇죠. 챙겨가는 게 없다고 아쉬워하는 일 없이 그렇게 깊은 믿음과 간절한 원을 바탕으로. 그래서 옛날 조사 스님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연불은 띄엄띄엄해도 깊은 믿음과 간절한 원이 있으면 그 하품하생이라도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그런데 연불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믿음도 없고 원도 없으면 자동차로 말하면 뭐예요? 시동도 걸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기아도 넣지 않고 악셀레터는 잔뜩 밟고 있는 것과 같아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동도 잘 걸고, 그 다음에 이 기어도 잘 넣고 제때제때 악셀레터도 제때제때 잘 밟으면은 가고 싶은데 얼마든지 가듯이 하품 하생뿐만 아니라 상품 상생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 세계에 태어나느냐 못 태어나느냐를 가늠하는 것은 깊은 믿음과 원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능하고, 얼마나 높은 수준까지 가느냐는 건 연구를 얼마나 진실하게 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럼 아미타불 명호를 열심히 영하면 뭐가 좋아요? 금생에 뭐가 좋습니까? 반대로 묻죠. 연구를 안 하는 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저는 고민하고 있어요. 연구를 안 하는 순간에 뭐 하고 있죠?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안 하는 순간에 뭐 하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안 하는 순간에 뭐 하고 있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합니까? 고요히 앉아서 거기 앉아 있을 때는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속으로 합니다. 어떻게? 호흡을 고요할 때는 6자로 안 하고 4자로 합니다. 어떻게? 호흡을 들이실 때 호흡을 천천히 들이시면서 나무 안 하고 그리고 내쉴 때 또 들이실 때 내쉴 때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연불이 고요히 앉아 있으면서 연불이 돼요. 그 다음에 걸을 때는 어떻게? 나무 이렇게 걸으면서 연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걸으면서 나무 아미타
불을 안 할 때 뭐 하죠? 잡념나고 꿀따고 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게 내 마음, 이 아미타불의 명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틈 사이에 간격에 뭐가 끼어들면은 나무 아미타불의 명으로 누릅니다. 처음에는 힘겹게 눌러요. 그런데 아미타불의 명호를 이렇게 이 명호를 할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무 아미타불 명호를 누르는 순간에 이 명호의 저기 아미타불이 내가 이렇게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를 때 이 아미타불이 반드시 감응하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이 저기 그 명호를 외우면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 그렇죠?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원. 이 원을 담아서 걸을 때도 나무 아미 타불.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할 때는 저기 아미타불 네자로 들으시면서 아미 내쉬면서 타불.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리 삶이 내 멘탈이 청정해질까 탁해질까? 그리고 아미타불을 염하면서 뭐죠? 아미타불의 가피를 받으면서 나도 무량수 무량광의 몸과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난 이는 누구와 동일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요? 아미타불과 동일한 몸과 마음 상태 그리고 이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이 그렇게 되도록 동명동호, 동일한 이름, 동일한 상호, 그리고 동일한 능력이 되도록 아미타불이 인도합니다. 그런 세계에 우리가 태어나기를 염원하고 그러면서 그 세계에 간절하게 태어나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세계에 대한 집착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내 집착이 낮아지면 그대가 하는 소리가 제대로 들려요. 내가 집착을 하면 그대의 소리가 잘 들리는 게 아니라 그대에 대한 집착의 농도를 낮추고 들어야 이제 그대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현생에서도 좋은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세상에 태어나서는 자기를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 되고 그리고 두고 온 부모 형제나 전생의 부모 형제 자손이며 누구며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정말 진실한 이익을 전해줄 수 있는 조건들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순간순간을 살아도 그 순간순간에 쓸데없는 번뇌에 시간기지 않고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우는 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명호의 힘이 강해지면은 그 사이에 끼어드는 번뇌나 잡념은 이제는 큰 해머, 큰 금강제가 돼서 그런 번뇌를 탁 누르면은 나무 아미타불을 탁 누르면은 팍 부서지게 이런 힘이 이게 원력과 신심과 원력을 담은 아미타불의 명호는 그와 같은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타정사에서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아미타불에 대한 그 신심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대한 신심 그리고 원력 태어나고 싶다는 원력을 키우고 그 신심과 원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바세계에 대한 집착을 낮추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전생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삶을 살고 전생에 많은 빚을 졌을 내가 지고 왔던 그분들에게 빚을 갚는 인생으로 살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집착의 농도를 한없이 낮추면서 집착의 농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삶이 자유로워지고 인생이 자유로워지고 법력이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일심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서는 제대로 된 선한 삶을 사는 이런 꿈을 꾸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연불과 관련된 법문을 2차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자, 죽지 한 번 치면 합장, 세 번 치면은 허리 숙여서 인사합니다. 예.